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썼다고 생각하면, 용어들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나가면서 더 나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묵상하는 구절 속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한 말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죠. 물론 뭐 첫 만남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데, 할례자에 대한 이해를 오늘 11절, 12절, 13절,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14절부터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14절이 그러니까 14절, 15절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인데, 예수 십자가, 오직 십자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는 16절부터는 인사함으로써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례자들이 무엇인가? 할례자들이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자꾸 하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돌아서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빠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 절이나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죠. 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는 건 좋지만 제가 바빠서 못 나가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을 알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고 오직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거, 그것만 있어요. 말씀을 읽고 믿고 은혜 받는 거, 이 세 가지인데 그게 전부예요. 오직 말씀,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아니 뭐 헌금 많이 하는 그거는 아니나, 그건 아무 상관없고, 그러면 뭐 칭찬 많이 듣는 거 그것도 아니고, 그 뭐냐? 오직 세 가지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자체가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원인 자체가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제 지금 할례가 제일 큰 문제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는 우리가 살리라고 하는 건데, 할례하는 거는 뭐 아프기만 하지, 뭐 흉터만 생기는 거지, 그게 뭐 유익한 거 없어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는 뭐 그게 정결하고 뭐 성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 근거 없는 얘기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거가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종교적 행위로 사도 바울은 딱 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행위라고 말하면 종교 안에서의 율법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이거 지켜야 될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할례가 제일 이 기독교인에게는 이거 너무 심한 거다, 큰 거다. 우리는 오직 말씀, 은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육체를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또 흉터까지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외식적인 거칠의 의례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했는 게 멋있잖아. 그래도 뭐 우리가 뭐 회장 한번 해봤으면
좋잖아. 그리고 회장 명패 탁 되면 명패 딱 해주면 그 집에 갖다 놓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그 집에 딱 갖다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장 누구누구 탁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말 안 해도 아이고 회장님이셨네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러는데 그 큰 글자로 그래 써가지고 딱 붙여놓죠. 그 뭐 회장이 뭐 어떻단 말이에요. 뭐 아들하고 싸우고 이게 그게 회장하고 뭔 관계가 있나. 그거 없이 안 싸우면 더 좋지. 그 괜히 그것 때문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장로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싸워가지고 장로 패를 두드려 부셔버리고 막 집 던지고 막 이런 난리 피우는데 없었으면 안 싸웠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래서 외식적인 의례 행위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큰 글자로 쓰는 게 강조했는 글자, 강조의 글, 그걸 큰 글자라 눈에 확 들어오게. 어디에서 어디 성경에 그게 있죠. 뛰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서판에 써라 이런 말이 있는데 크게 써야지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고 바로 눈에 띄게 하고 이런 거 중요한 글자를 크게 쓰는 거죠. 이게 지금 할례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지금 두 줄만 얘기할 거지만 크게 쓴다 이런 말이죠. 12절 읽어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하는 자들의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12절하고 13절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지만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르게 또 한 가지 더 표현하는 거지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어디 가서 네 유대인 만나 목욕탕 가서 딱 보면 아 유대인 아닌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지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목욕하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목욕탕에서도 당당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지만 사실 이 모양 내는 거야 여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모양 뭐 목걸이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그 규정은 없지만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있죠. 모양을 내리고 하는데 목적이 여자들은 남자를 꼬시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폼 재려고 한다. 외식적으로 폼 잡으려고 한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억지로 나 싫다 그런 거 뭐 아프기만 하지 뭐 옷 안 벗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때 강제로 하도록 막 억지로 막 이래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것보다 아픈 거는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래 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그들이 그 해놓으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할 때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러면서 탁 이렇게 보여주면 뭐 박해도 안 받고 그냥 있어. 그러다가 예수 믿고 싶으면 다 돌아서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뭐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거고 할례 받는 거는 요 기회가 많지 않고 때가 있고 또 의식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하는 게 좋아 계속 이렇게 할 때 마치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고셔가지고 돈 투자하도록 막 이렇게 만들 때 온갖 말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처럼 억지로 돈을 투자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할례자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안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 봐라. 예수 믿으니까 맨날 그렇게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이러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3절 읽어보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할례 받아 놓으면은 다니면서 얘 할례 받았어 이러면서 다니면서 내가 받게 했어 그 사람 받았어 내가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자랑이죠.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은 입국 다물고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샬롬 이러고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할례 받을 때 소리 엄청 지르더라 뭐 이러면서 뭐 자랑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뭐예요? 할례를 왜 해야 돼요? 율법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사람들의 그 할례가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규례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라는 기호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율법은 안 지킨다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받은 사람도 안 지키는데 너희들 지금 받으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키라고 받게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한테 그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속은 여전히 악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지만은 이제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할례는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할 때는 이런 거다 이러면서 딱 찍었는데, 이게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 얘기를 쓴 것이 분명하죠. 아직 그렇다고 해서 회의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는 쓰지 않은 걸로 봐서 앞에서 예루살렘 회의 전에 썼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거하고 맞물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있는데 뭔지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뱅글뱅글 돌면서 온갖 말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에 나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있는데 분명한 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찾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이야기 다 해야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있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친구들도 다 저 멀리서 오는데 말 잘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얘기 다 합니다. 그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욥의 말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옳다 딱 인정해주고 제사장으로 딱 세우면서 그 나머지 내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드리듯이 그 욥에게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도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딱 짐으로써 그 문제의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이 답을 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답을 딱 정확하게 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은 원래 그렇게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나?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 왜 죽었겠니? 그렇게 힘든 십자가를 왜 졌겠니?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똑같아져. 이렇게 답이 싹 해결돼 버린 거야, 문제가. 근데 니 그거 어디서 들었나?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 예수님 직접 그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본인이 저자가 직강을 했을 때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참 여기 울주군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랬네. 속보에 아까 보니까. 근데 이제 국가교회장으로 한다. 뭐 그렇게 5일장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근데 뒤에 말이 조금 어렵게 만들어놔서 잘 안 쓰는 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 육체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하고 같은 편은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죽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히고 그랬어요. 세상이 못 박힌 것은 내가 볼 때 그런 거고 세상이 볼 때 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고 그렇게 둘 중에 한 개는 항상 죽어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고 없는 거죠.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뜻은 뭘까요? 죽었다는 세상은 죽었다 이 말은 내게 세상에 아무 능력도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다? 끄떡도 안 해요. 왜 끄떡도 안 하냐면 지구의 멸망, 어떤 사람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막 온통 쓰레기 버려가지고 지구 이제 끝장났다 이러고 뭐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절대로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멸망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맞나? 이러면서 사람 못 사는 땅이 되죠. 그렇게 되면 쓰레기만 버리게 되면 못 사는 것보다 아주 그냥 극도로 황폐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절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10만 인구를 갖다가 못 살게 하면은 1만으로 바꿔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여태까지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겁먹을 것도 없고 벌벌 떨 것도 없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나는 세상을 못 봐갖고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지 소리가 담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조용해요 항상. 다만 찬송 소리가 좀 커서 옆에서 시끄럽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되냐 이런데 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박힌 것은 나는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겉보기에 판단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고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앞에 나는 왕이야, 나는 천국에서 잘 누릴 거야 막 이러면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 대 때리죠. 그럼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그냥 남이야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할례 15절 읽어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 선교하러 가는데 베트남으로 가느냐 캄보디아로 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네가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았느냐, 그럼 니는 선교사 그 자체가 선교사다. 니는 어디를 가도 선교사다. 그러니까 네가 형편되는 대로 가라. 어떤 사람은 그걸 기도하는데 3년 걸린 사람이 있는데 3년 기다리지 말고 네가 비행기표 가가지고 물어보고 티켓 끊어지는 대로 가서 가라. 아니 여기 가면 후원금이 떨어지고 여기 가면은 살피 좋고 이런데 어디로 가까요?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아야 나는 뭐 어딜 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가도 그래도 답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할래 무할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면 전부 다 제사 지낸다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닐 텐데 제사 지내는 건지 안 지내는 건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내지 마라 하고 상을 둘러엎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음식 먹고 싶으면 뭐 좋은 음식 먹고 이러지 꼭 제사 차려놓고 그거 앞에 절하고 그걸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할래 뭐할래가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이렇게 하지만 이 로마서에 보면은 옛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부터는 쭉 가면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거듭난 삶, 하나님께로부터 난 삶 이런 말로 말이 자꾸 바꿔가죠. 어쨌든 중생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중생하고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약간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약간 틀린 게 아니네, 좀 많이 틀리네. 단어는 같아도 의미는 틀린. 이 세상 살면서 거듭나는 거, 이 세상 호흡을 하면서 거듭나는 거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어가지고 다시 환생하는 거를 중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새롭게 지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새로 안 살리면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죽어버리니까 뭐 육체로는 죽고 성령으로는 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 옛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이 새로 지으신 이 단어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 뭐 이런 말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전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려. 과거에 네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그래요. 유대인은 우리하고 관계가 딱 끊어진 게 바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되면서부터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할례 받은 기독인이나 안 받은 기독인이나 똑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민족적 장벽이 무너지는 그것을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서적을. 그래서 새로운 인간 의식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안다. 그 전에 발등에 오줌 질질 싸던 전중함이 아니냐. 그런 사람 모른다. 우리는 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새 사람이 됐거든. 이러면서 그때 과거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의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맨날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고 집에 와서 아버지 걱정 끼치던 너가 어떻게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뭐 오늘은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참고 문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새 사람은 죄 때문에 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죽였는데 그러면 감옥에 오라 하면 가야 되죠. 감옥에 오라 가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감옥살이 사형시키면 그동안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 새긴 그 법조문, 그것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폐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완성하러 십자가를 진 거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폐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 과거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믿는 게 뭐가 달라졌는지 전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진리 속에, 거룩함 속에, 의롭다함 속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까지 하심을 입는 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사실 뒤에 보면은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신학적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지만, 골로새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하고 우리 지식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 지식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래 안 물어봐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요. 지금 뭐라 그러면 자꾸 딴소리하고 이러니까 교회도 안 되고, 이러니까 교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뭐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얘기하고 뭔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제명시켜 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되겠면 출교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아주 회의를 열어가지고 기독교 전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이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니 어떻게 그러냐 이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니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그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 거듭나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산 소망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사용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서 결국은 씨 얘기를 합니다. 이 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씨 베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눈에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없어질 정도로 작은 건데 그게 씨방에 눈에 붙어가지고 그게 습도를 맞으면 부풀어져서 씨방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싹을 틔우고 그렇게 나는 건데 그걸 싹 문질러 버리면 싹이 안 나죠. 그게 아주 정말로 눈에 보기 힘든 그게 DNA가 들어있는 눈인데 씨눈인데 씨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눈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크게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씨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쓰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제가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써가지고 옮겨 적었지만 이 본문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적었지만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첫 당부가 계속해서 쓰는 편지마다 다 들어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라. 전에는 내 때는 계속 앉으면 그럽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이러고 아주 입에 붙었죠. 근데 전에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오늘 아침 제가 머리 염색하러 가서 참 은혜 받고 그 미장원 미용사가 나는 그 사람이 돈도 많이 안 받고 이제 새로 생긴데 그냥 소박하게 염색만 하는 집인데 그걸 보면서 저래 뭐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말 한마디 가지고는 그 가게 열었는 거 값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뭐 염색할 것도 없죠. 이렇게 감사하세요. 저보고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을 감사하세요. 아침에 뜬 것만 감사. 뭐 요새는 있다 보면은 옆집에서도 사람 성질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게 니하고 뭔가 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사는데 지장 없으면 행복해라. 하나님 그 얘기하니까 화날 일이 없어요. 그냥 사는 데까지 사는 거죠. 이웃집 때문에 못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병들어서 못 살지.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 한마디 툭 던졌는 것이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목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게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해. 오늘 그거 가지고 과거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잘 살았더니 못 살았더니 나하고는 뭐 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이걸 알았으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장에 오늘의 중요한 일 이랬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되는 것 이랬었을 텐데 맨날 일기장마다 오늘의 중요한 거 돈 이래 써놓고 365일 중요한 칸에는 돈이라고 써놨는데 그 어린 게 무슨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몰라요. 참 교육 부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일기장에다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일기장을 써야 되지 지 혼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내버려 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과거 얘기는 하지 말고 오늘 16절 읽어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뭘까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규례가 캐논인데 카논이라고 하는 카논. 영어로는 스탠다드. 그래가지고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성경 66권을. 뭐 우리 카메라 이름이 캐논도 있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캐논 이름인데 원래는 카논인데 이 카논이 이 정경 66권을 AD 300년경에 이제 정하고 나서 이것을 카논이라고 말한 거죠. 사실은 성경 66권 속에 안 들어오는 성경 수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요걸만 딱 골라가지고 요거 읽게 하고 다른 거 못 읽게 하자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보다 자료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1616년에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빠져나왔지만은 그동안에 신학은 뭐 그때 다 맥시멈으로 올라갔으니까요. 다 그래도 지금 나중에라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아낸 것도 많지만 그때만 해도 막 그것만 가지고 일평생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래 자료가 거기 뭐 천주교 가톨릭 자료는 뭐 엄청나죠.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9개인가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이제 다른 말을 사용해서 그걸 이제 성경 속에 넣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있어야지 다른 66권도 해석되는 부분들이 몇 건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뭐 AD 3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지 못하게 하고 버리게 했던 것이 남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존되지는 못했지만 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있는 거라도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지만 사실 우리 교인들은 66권도 제대로 못 읽어보는데 그것까지 가서 또 공부하라 그러면 복잡하죠. 근데 이제 가톨릭은 처음부터 나라에서 정해서 돈을 줘서 그걸 연구하도록 해놓으니까 자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는 이제 물고 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캐논을 행하는 자에게와 이 캐논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는 16가지 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 정확하게는 바울의 의도를 모르지만 무릇 이 규례를 할 때 이 규례가 16가지가 아닐까. 그러면 성령으로 16가지를 검하게 되면 9가지가 자동으로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 열리는 걸 보면 이 16가지가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16가지가 탄로나면 9가지는 열매 허탕이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캐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명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평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에이레네가 이제 이 헬라어고 샬롬은 히브리어라는 걸 잘 아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긍휼은 여기서 자비, 이거는 수식어가 많지 않습니다. 긍휼, 자비, 이거는 같은 말로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인애하고는 아니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어는 헤세드하고 이건 헤세드로는 엘레오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엘레오스는 헬라어고 그 히브리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건 또 찾아봐야 되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긍휼과 자비가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17절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공갈 치는 거 비슷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아 죽을 뻔했던 이 흔적들이 아직 피딱지도 안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말하. 1차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은 그게 세번역에는 아예 그래놨어요. 예수를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뜻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 흔적이라는 뜻의 해석을 세번역은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나를 2번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죠. 나는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을 치는 건 아닌 것 같고. 1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이 편지 쓴 사람의 의도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죠. 그래서 이 형제들아, 성도들아, 신앙의 공동체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은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를 말하고 있고 제가 15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주시고 신학적으로 이해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나름대로 이야기하면서 특히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평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평가할 자격도 주지도 않았고 우리는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떻든지 오직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